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 일에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극도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의 나병을 고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비교하면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람 왕은 이방 왕이라도 자기 신하의 병이 나았는 데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말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친서를 자기에게 보낸 것은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 그리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 왕에게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낸 것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엘리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만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왕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상대방이 간청하는 것이 협박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자기 신하 병 좀 고침받게 해달라고 보냈는데 아람 왕이 터집을 잡아서 침략 구실을 삼는다고 오해합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로 보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신뢰하고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해서 자기 사랑하는 신하를 보냈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기뻐할 일인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둘째로 구원자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섭니다. 참으로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 화려한 행렬과 복장으로 시골에 있는 선지자의 집을 오두막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뭘 좀 잘못 찾아온 것처럼 보이겠죠.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야 할 곳을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를 직접 고쳐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그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구원이 필요한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전가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며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알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게 능력이 있으니 내가 고치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은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리고 전도하러 보내시며 명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나의 권세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으로 알고 감사와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뛰어서서 걸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안 한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포즈 취하고 사진 찍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깜짝 놀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예컨대 나만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그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를 구원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나와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와 서서 웨이터처럼 딱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하면서 혼자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부목사들까지 다 대동하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하면서 나병 부위 거기에다가 막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무리한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를 보십시오.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를 보십시오. 모든 경우에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을 고집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다행히 참모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란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위를 산까지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10m 정도 밀어라. 그렇게 했더라도 그 나병 나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자꾸 내 생각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자꾸 그러는데, 지금까지 장관님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나병 걸리고 고통스럽다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인데, 그래도 내 생각 고집할 겁니까? 그러니 그 생각 이제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나만이 듣고 보니 종의 말이 맞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도 갖게 되었습니다. 1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럽니다. 확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국의 군대 장관이 오는데 아무나 오겠나? 그리고 한 나라의 왕도 자기 사랑하는 신하를 함부로 보내겠나? 이런 위임을 받고 친서를 가진 내가 왔는데 시골 선지자가 방구석에 앉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서서 자기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군대와 함께 돌아와서 말이죠. 그리고 아까는 자기 나라 강을 말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큰 나라니까 강도 크고 시원하겠죠.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요단강을 시시하게 보고 자기 나라 강들보다 낮추어 말합니다. 경상도 말로. 아이고, 요단강 저 가서 씻는다보다는 우리나라 가면은 아바나, 바르발 이런 시원하게 잘 뻗은 강이 유유히 흐르는데 그거 가서 씻으면 훨씬 더 잘 낫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비꼬면서 돌아가려고 했었죠. 아주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만은 육신의 나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영혼의 교만병과 우상병까지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한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돌보는 목원들이나 학생들, 가족들,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가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하고 설득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의 교만한 행동을 지지하고 맞장구 칩니다. 예를 들면 장관님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선지자가 장관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알고나 하는 말이겠습니까? 황송하게 이기고 버선발로 나와 맞아도 모자랄 판에 코빼기도 안 보이니 갑시다. 그것은 그러면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참 목자는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심 끝에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을 했는데 그 영혼의 상태와 필요를 잘 모르는 제3자가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의 옛사람 자아를 일으켜 세우고 오히려 심지어는 부추겨서 불순종하게 한다면 실족한 그 영혼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실족하게 한 그 영혼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을 살리는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자아는 죽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인데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잘 구분해야 합니다.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살리는 사랑이 있고 죽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내고 또 남편인데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 나이 같다는 이유로 이성의 성도에게 서로 말 놓고 이름 부르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보세요. 성경 읽으려면 전체적으로 잘 읽어야지 자기한테 필요한 말만 가지고 인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교회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직분 좀 있다고. 연로하신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함부로 막 말하고 영적인 폭력을 가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기 친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인데 어떻게 해서 세상 윤리 도덕보다 못한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팔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방탕입니다. 교회는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고 함께 넘어가는 것이지 과연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은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말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모든 악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는 것이고, 참 좋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한 1서의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간 거기 사랑의 내용에 보면 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으로 그래 행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참 사랑은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불의를 감사하고 참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 복음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선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의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로 하여금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만이 노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면 그의 병이 나았을까요?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종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를 설득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이분들은 자기들의 상관이요, 주군을 설득시켰으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주인을 사랑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권면하고 잘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만처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